2022년 1월 30일 강단 여배 아버지와 함께 만난 총장님, 유권사님, 정민선 또니가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에 올라가면서 과를 정해야 하는데 우리 모두가 기대했던 신학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신학대학 안에는 과가 셋이 있습니다. 신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종교철학과가 그것입니다. 입학을 하고 2학기 동안 공부하고 2학년에 올라가면서 전공학과를 정합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온 학생들이 주로 신학과를 지원하는 바람에 신학과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결국 성적순으로 학과를 선택받게 됩니다. 기독교 교육학과나 종교철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자 우선 그리고 정원 초과하면 성적순, 이런 원칙이 적용됩니다. 한국감리교회는 목사가 되는 길이 여럿 있습니다. 신학대학원까지 6년을 마치고 전도사나 수련목 과정을 거친 후 목사 고시에 합격한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길은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3년을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신학대학의 기독교 교육학과와 종교철학과도 일반 대학 졸업자처럼 간주해서 대학원 과정이 3년입니다. 그런데 브라질에서 공부하고 유학 간 또니가 상위 3분의 1 안에 들어서 신학과에 들어가게 된 것은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아버지 정석윤 집사도 아들을 데리고 이우정 총장과 만나서 함께 식사를 대접하며 감사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실습교회도 옮겼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실습한 산마루 교회를 떠나서 이번 주일부터 137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의 대표적인 개신교회인 정동제일교회로 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함께했던 산마루 교회의 이주연 목사나 부목사 그리고 교우들이 너무 정이 들어서 떠나는 주일에 대표 기도를 맡기고 크게 치하해서 보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또니 교회 옮기는 문제를 이주연 목사와 상의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좀 더 가르쳐서 보내고 싶어하는 목사님과 다양한 교회 현장을 체험시키고 싶은 내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신학교 때인 1976년부터 지금까지 쌓은 우정이 금갈 뻔할 정도로 또니 장례를 두고 오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주연 목사의 모교회인 정동제일교회로 옮기는 데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시작한 세문안 장로교회와 나란히 정동제일감리교회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시작한 한국 개신교회에 대표되는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신학과에 들어간 또니로만 보면 작년 1년 농사는 잘 지었다고 자평하게 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석사학위를 받고 선교사 파송을 받아 브라질로 오면 나는 은퇴하는 때를 맞이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첫 단추를 잘 꿰고 일단 신학과에 들어갔다니 감사하고 격려하며 자랑하고 싶습니다. 또한 김선영 사모의 모교회인 정동제일교회로 실습할 교회를 옮겼다니 그것도 좋은 징조입니다. 요즘 덥고 짜증나고 코로나로 인해서 부자연스러운 브라질 여름철에 시원한 강바람 같은 소식을 교우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의 칼럼은 남미 복음신문의 보금자리로 한국의 기독연합 뉴스에는 강단 여백으로 연재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교회 재산세 면제를 위한 서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정이 끝나면 수도세와 전기세 할인을 위한 서류로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당의 공동의회 및 구역회는 더 잘 준비해서 모이겠습니다.
당회 구역회 날짜는 추후에 공지합니다. 2022년 우리 교회 표어는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입니다. 남미성 교지방 지방회가 2월 9일 오전 11시에 주미팅으로 열립니다. 되면 예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본 주보를 이웃에게 전하는 주보전도를 통해 선교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금년에는 우리 주보에 연재하는 강단 여백을 묶은 책을 한 권 출판하면서 교회 건축의 불씨를 살리려고 합니다. 강단 아래서 쓰는 편지 커피 볶는 목사 정찬성의 목회서신 브라질에 울려 퍼진 아리랑 이후 4번째 책입니다. 책 제목을 공모합니다. 또니가 어려운 과정 하나를 넘겼습니다. 이번 학기 성적으로 신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교회 창립 11주년 기념품인 태극기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거나 경축일에 걸어서 한국인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국기개양으로 표현해 주기길 바랍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날 2월 1일에 덕담하며 한 해를 다시 시작합시다. 다같이 찬송가 559을 임내성으로 부르시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영상이라 오나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오나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은하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은하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무니라 은하라
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8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송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내처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 오늘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주연절기 한 주간 기도 제목입니다. 굵은 글씨는 제가, 가는 글씨는 여러분이 뒤에는 모두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허락하신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은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따르는 한 사람의 공동체가 되어 갈 길을 잃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쫓지 않고 국민과 맺은 봉사의 계약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불치병 환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그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주님께 희망을 두며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피라시카바의 모든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이 지역의 모든 교우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일치하고 화목하게 하시며 이러한 생활을 통해서 이웃에게 주님을 전하게 하소서. 옳은 일을 하다가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정의를 위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꿋하게 자신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 제목을 두고 간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간구한 대로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내고, 그리고 다시금 자유롭게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라시카바의 아버지 한국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시기가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재단에서 모이는 원주민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카르로스를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그와 함께 예배하는 브라질의 아버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아버지랑 똑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성호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발전하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내는 먼저 부름받은 자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택함 받아 싸우니 많은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셔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민족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바다에서 만나시고 호의 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하는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다 불편한 분들이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다 평안하셨군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전 세계에 몇 명이나 선교사를 파송했을까요? 알고 계신 분 계세요? 1000명? 2000명? 3000명?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27,436명 27,436명이에요. 좀 더 늘었겠죠? 그 27,436명 중에 저도 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170개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27,436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다 망해가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도하는 그러한 신문기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몇몇 잘못을 가지고 교회 전체가 교회가 하는 일이 다 틀렸다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데, 교회를, 기독교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막 비난합니다. 아무리 조롱하고 비난해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소리가 들려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그런 길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모두가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중단 없이 복음의 길을 이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런 취지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면서 유언처럼 쓴 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작은 어려움에 불평했던 것과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어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훈련시키신 결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오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옛날을 기억하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을 마치는 지금까지 사랑으로 보호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5장 18절로 약속하셨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착하고 살 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의 고통에서 울부짖어야 했고,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에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는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메마르고 척박한 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 사막이 그들 앞에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옛날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게 어떤 겁니까? 눈동자를 여러분이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눈동자 있잖아요, 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키기 전에 누가 지켜요? 눈꺼풀이 지켜요. 여러분이 지키기 전에 눈물이 지켜줘요. 여러분 눈이 뻑뻑하면 뭐합니까? 인공 눈물이라도 넣어야죠. 왜? 눈동자 보호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는 보호를 제일 많이 받는 곳이 눈입니다. 우리 눈은 두개골 안쪽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신경으로 방어할 수 있는 속눈썹과 눈꺼풀이 있습니다. 팔이나 다리, 그 밖에 다른 신체 기관을 생각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눈꺼풀은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어떤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려고 할 때 눈꺼풀을 움직여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동으로 눈꺼풀이 움직여서 눈을 보호하죠. 게다가 눈동자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은 눈동자를 세척하고 자동으로 흘러내립니다. 아무리 안 씻고 아무리 더러운 사람도 눈동자는 깨끗합니다. 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이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옛날을 기억해 보십시오. 소위 잘 나갈 때,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 때, 그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잘 나갈 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대부분 가장 힘들 때 바닥으로 떨어지는 아픔 가운데 그때 기도하게 되었고, 붙드시고 위로하시며 눈물 닦아주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옛날만 생각하면 지긋지긋하다고 말합니다. 고생한 것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 한숨 쉬는 일 없이 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살면서 눈물 안 흘려본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에서 71절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의 시간들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찬송가 301장을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잘 때나 깰 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수리 아시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독수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독수리는 둥지를 만들 때 날카로운 가시로 외벽을 만들고 안에는 부드러운 풀과 어미의 솜털로 포근하게 둥지를 완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 없을 때까지 새끼에게 먹이를 날라다주고 지켜주고 양육합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어미에게 날아다니는 훈련을 시키는데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뭔가 하니 그동안 새끼가 자란 둥지를 부셔버리는 거라고 합니다. 둥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독수리를 그 높은 곳에서 미는 겁니다. 밀어 떨어뜨리는 겁니다. 절벽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때 새끼는 날기 위해서 날개를 퍼덕퍼덕 끓여보지만 날지 못하니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미는 새끼가 땅에 부딪히기 전에 그 직전에 새끼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둥지에 올려놓았다가 또 다시 밀어 떨어뜨리는 겁니다. 새끼는 살기 위해서 또 날갯짓하고 어미 독수리는 또 새끼를 받아줍니다. 이것을 수차례 반복하다 보면 날개에 힘이 생기고 결국 높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의 내용이죠. 여러분 11절과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킨 것을 어미 독수리의 새끼 훈련 방법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바라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으니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둥지를 흩어버리셨잖아요. 430년 동안이나 에집트의 풍족한 땅 고센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둥지는 바로 왕에 의해서 어지럽혀졌고 약속의 땅으로 갈 날갯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머물렀던 둥지 같은 에집트에서 나온 후 죽음의 목마름과 두려움 그리고 배고픔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머물던 땅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서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되었구나. 배고파서 줄여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평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져보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만나는 매일 내리는 겁니다. 매일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나가면 만나가 있으면 주워다가 하루치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매일매일 주는 음식이었습니다. 메추라기는요? 메추라기는 단백질 아닙니까?
필요할 때 주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주셨냐면 입에서 메추라기 냄새가 나실 때까지 주셨다고요. 그래서 단백질을 공급하셨어요. 언제까지?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까지. 그래서 가나안에서 농사 짓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그들이 광야길을 갈 때 양떼를 같이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매일매일 뭐 먹었어요? 우유를 먹었어요. 그 우유를 발효해서 야구르트도 먹었다고요. 이렇게 살게 하셨다고. 근데 죽여 죽게 되었다고 지금 이렇게 지금 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많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셨다고 하는 강한 믿음의 날개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40년 긴 기간 동안에 세 가지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먹이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잖아요.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다고 그랬잖아요. 또 보호하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거 이제 신발이 다 닳아가지고 이제 신을 게 없다, 이런 거 성경에 있던가요? 옷이 낡아가지고 구멍이 뻥뻥 뚫리게 생겼어, 이런 얘기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셨습니까? 찾아보셨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그 광야를 걷는 동안에 신발을 신었다는 얘기예요. 뭔가 모르지만 보호하셨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옷도 입었어요. 그 얼마나 더웠겠어요. 낮에는 쩔쩔 끓고 밤에는 엄청나게 춥잖아요. 광야니까, 사막 기후니까. 그런데 그들이 얼어 죽었다는 얘기, 저체온증으로 죽었다는 얘기 성경에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강한 믿음의 날개를 갖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통해서 강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강해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나름 멋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까지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인데, 제가 한경훈 집사가 좋아하는 이 뭡니까? 무슨 성경? 무슨 성경? 쉬운 성경. 그 성경을 제가 찾아봤더니 정말 쉽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그들보다 더 자주 투옥되었고 매도 셀 수 없을 만큼 맞았고 죽음의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매 39대를 맞은 것이 5차례. 40대 이상은 못 치는 거예요. 그 39대까지만 때릴 수 있어요. 40대 맞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때리는 거지. 그걸 몇 차례? 5차례. 로마 사람들에게 매질당한 것이 3차례. 돌로 맞은 것이 1차례입니다. 3차례나 배가 난파되었고 만만한 바다에 빠져 꼬박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고된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개의 강을 건너고 강도들을 피해 다녔고 벗들과도 다투고 적들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이랑 다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다퉜어요. 괜찮아요. 다툴 사람 있으면 막 다퉈요. 근데 끝에는 화해해야 돼. 도시에서도 위험에 처했고 시골에서도 위험에 처했으며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의 위험과 폭풍이 있는 바다의 위험도 겪었고 형제로 여겼던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했습니다. 단조롭고 고된 일과 중노동을 겪고 길고 외로운 밤을 여러 차례 치새우고 식사도 자주 거르고 추위에 상했으며 헐벗은 채 비바람을 맞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바울만큼 고생을 겪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바울과 똑같은 고생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많은 고난이, 그 많은 역경이 있었는데 그 고생과 역경이 간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스럽고 귀한 자식이 지금 짐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랑하고 살아야 할 형제 자매도 짐이라고 생각되어 고통을 느끼며 사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는 일이 공부가 짐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 안 해도 되는 일이 무거운 짐이라고 여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짐이 하늘을 나는 날개가 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둥지가 흔들리고 우리의 삶에 고통과 아픔이 있다고 해도 견뎌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승해야 합니다. 아슬아슬한 승리가 아니라 완벽하게 압승해야 합니다. 결국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 결심, 하나님과 한 약속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2022년 너는 내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거다, 이렇게 우리는 선언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내 거야 하고 구속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거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들으며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았을 때 마음에 다짐했던 것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잊으면 영적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면 영적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실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빛되고 소금된 삶, 예수 향내 풍기는 삶을 거침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에 대해서 순간순간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는 거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생기면, 염려할 일이 생기면, 안타까워할 일이 생기면 이 이사야 41장 10절을 붙잡고 힘을 얻자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거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이 말씀이 생각나면 두려움과 염려와 힘든 삶을 극복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는 내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붙잡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 신앙 고백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스라엘 동화에 새들의 불평이라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동물들을 만들어서 산과 들과 바다로 보냈습니다. 근데 새들이 모여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동물들에게는 튼튼한 다리를 주면서 왜 우리에게는 이 가느다란 이 새 다리를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그리고 양 어깨에 날개라고 하는 무거운 이 짐을 매달아 주셔가지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십니까? 그게 무슨 이유입니까? 하고 불평불만을 막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새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짐으로 생각하는 날개를 펴서 흔들어 봐라. 짐으로 생각하는 날개를 펴서 흔들어 봐라. 그랬더니 독수리가 맨 먼저 거추장스러운 짐을 그 짐으로 여겼던 육중한 날개를 펴서 힘껏 흔들어 봤습니다. 그 순간 창공을 날 수 있었습니다. 새들의 날개는 괴롭게 지는 짐이 아니라 창공을 가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저런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허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벗을 수 없는 것들, 지고 가야 하는 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가 짐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우리의 자식이 짐일 수도 있죠. 형제자매가 짐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여러분, 너희가 시험을 당할 거다. 우리 시험을 주신대요. 그런데 너희가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시험 주실 때 그걸 피할 길도 주신다고 그랬거든. 시험을 주시면 거기서 고꾸라져서 죽는 게 아니고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원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멋지게 극복해내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 다른 근심 없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짐을 풀겠습니다. 나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백하게 하시고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나며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을 부르시면서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적은 정성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하나님, 물질만 한 곳에 모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정신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제 찬양을 부르고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게 될 텐데요. 여러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주보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추세가 대면 예배의 추세로 가게 될 겁니다.
모르겠어요. 얼마나 더 지나야 대면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점점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영상 예배에 익숙해져서 교회 나오는 것이 이제 좀 그 습관이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럼 그것을 촉구하는 게 뭐냐? 주보 전도입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이건 나오지 않는 사람이건 여러분 주보를 나눠드리세요. 그래서 교회 가야지, 이제 교회 갈 때가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이 좌석이 32좌석이에요. 그래서 1부, 2부를 드리면 한 60명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1부, 2부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1부 예배 드리는 분들이 이 좌석 채워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 집에서 노는 것 같아도 이런저런 일들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 교회 등록과 관련된 서류를 2년마다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 서류를 꾸미는 일들을 했고, 그리고 그 시청이 그걸 잘 안 받아줘요. 왜냐하면 그 수도세랑 전기세를 감면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다 받아주고 그러면 시는 뭘 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걸 가급적이면 안 받아주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걸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전기세랑 수도세만 안 해도 어디에요, 그게. 이제 그런 작업을 하나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부활주일 지나고 한국에 가게 될 텐데, 그 전까지 우리 교회의 건축과 관련된 허가를 시청해 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가야 된다. 이런 그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제 이 건축 설계하는 분이 오셔서 다시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건축 허가가 나와가지고 그걸 설계를 변경하면 돼요. 우리가 그 상황에 맞게. 그러나 허가는 일단 받아야죠.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는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밑에다 짓건 이 위에다 짓건 자관 건축 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걸 들고 가야 돼요, 한국에. 아니, 우리 예배당 질 거예요. 돈 좀 주세요. 그럼 누가 줘? 여기 설계가 이렇게 돼 있고 비용이 얼마나 들고, 그러니 이만큼만 좀 도와주세요. 이래도 도와줄까 말까 해요. 그런 일들을 요즘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는 교회 터니까 교회가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피라시카바에는 브라질 선교교회 예배당이 지어져서 이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줄 숙제예요. 한국 교회가 감당해 주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소홀하면 안 되죠.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료를 내놔야 되거든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제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니 무한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마음을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하나님이니 너를 환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떠나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하나님이라. 너를 외롭고 정리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땅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너는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두렵고 정리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하나님이라. 너를 오래 먹고 정리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